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나요?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냐가 판가름됩니다. 신앙의 성장 또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어제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은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마침내 붙들림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기 위해 먼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갖는 그 의미와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십자가 표시를 두고 사람들이 갖는 인상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십자가는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병원의 마크가 십자가요, 평화의 상징이 십자가로, 그래서 적십자가 있고 또 그 스위스와 같이 특별히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들은 국기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로 혹은 배지로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흉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사형틀로서 로마 사람들은 대화의 화제에도 올리기를 싫어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문화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는 주님 당시 로마의 사형법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페르시아 지방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죄인은 땅에 놓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죄수의 몸이 땅에 닿지 않고 죽이기 위해 고안해낸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땅에 몸이 닿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시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어 새들이 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형 방법이 로마에 건너와서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죄수들을 최대한 고통을 주어서 죽여야 하는 최악의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사람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자를 처형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오늘날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너무 귀하고 또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이제는 평화와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보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 처형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죄수는 먼저 채찍을 맞았습니다.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채찍에 맞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많은 채찍에 맞으셨으며 그런 후에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갔는데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 자체를 메고 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의 한 기둥을 메고 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4명의 군인들이 앞뒤 좌우에 각각 서고 앞에 있는 군인은 죄수의 제목을 기록한 패를 높이 들고 가므로 이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경고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와 뒤에 있는 군인들은 행렬이 더뎌질 때 사정없이 채찍질을 내려치므로 죄수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생략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때 너무 힘이 없어 자꾸만 넘어지고 더뎌짐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이 십자가를 거의 억지로 대신 졌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드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에게 은혜를 더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 오면 십자가를 눕히고 그 위에 제수를 눕혀서 먼저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발밑에는 비스듬한 발판이 있어서 살갗이 찢어져 제수가 형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못자국으로 피와 물이 흐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수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내의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음으로 죽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제수들은 며칠씩 달려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죽음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이미 많은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6시간 만에 문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아마 사람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것도 그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참으신 분인가. 조롱을 받을 때도 참으셨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릴 때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참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실 때 채찍질로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때릴 때도 말 한마디 없이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릴 때 그 갈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목마름은 대단한 고통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벌써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으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릴 때 그 목마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은 돌이켜보면 목마르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생명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초청하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서 여인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생수인 주인이요, 아니 친히 생수의 원천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토록 목말라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에 갔다면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얼마나 목말라 했겠는가. 주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감격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수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부끄러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는 데에 앞서 의와 명예를 뺏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굴욕이며 부끄러움이며 옷을 벗깁니다. 화가들은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너무 민망스러운 옷자락으로 치부를 가리지만 실제로는 발가벗겨서 길거리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집에 신문을 받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매질할 때에도 절대로 뺨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최대의 모욕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마다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자여 하면서 갖은 조롱과 욕을 보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구원을 할 수 없도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능력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못 내려오실 주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오. 친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어 진멸해버릴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욕을 고스란히 당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합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기는 고사하고 살아남기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이 되어 갖은 조소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변명 없이 깨끗하게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참으십니까? 무슨 모독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의 침묵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제일 큰 약속 혹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얼굴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오셨던 분인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독생자가 아니었나요? 3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필요한 이 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둔 때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오셔서 손붙잡아 주셔야 하는 시간에 실제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음의 특별한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순교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애의 유일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정적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가요?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 사망을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사람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를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교제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이 곧 사망이요. 인생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삭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60만이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영적 죽음 이 자리에서 고통, 그것이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려야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뒤덮은 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도 애굽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된 것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독생자이지만 죄인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에 관해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르짖을 때 죄와 싸우기 위해 죄를 향해 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공의의 계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내 생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구원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스펜서 목사님은 생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신학을 네 단어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이것이 나의 신학 전부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